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거대한 산맥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를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산, 또 자녀의 산, 환경의 산이 때로는 태산이 높다 하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시조를 읊조려 보지만 정작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문제는 엄두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절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다음의 산을 넘은 것 같으면 때로는 더 큰 산이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해지면 문제가 없을까요? 날씬하고 예뻐지고 젊어지면 문제가 없을까요? 어떨 때는요, 예쁜 것이, 날씬해진 것이 더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뭐냐면 산을 던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은 도대체 어떤 산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무슨 소래산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의 산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의 산을 던져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람,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롭고, 환난이나 문제가 찾아온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을 가져오고, 우울을 가져오고, 때로는 막 짜증을 가져오고, 분노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한다든지, 문제를 무시한다든지, 문제를 대적한다든지, 아니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그때 중독으로 사람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술을 먹으면 좀 잊혀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한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 좀 잊혀질까? 아니, 여행을 좀 가면 잊혀질까?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인생은 고해다 그래요. 마음의 바다다. 불교에서 그래서 택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산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고통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고통은 산에 있든 바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절대로 고통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그 시작된 시작점을 찾아봤더니 그 고통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이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찾지만 역시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세상과 단절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이 세상과 나는 안 만날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나 저 사람하고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단절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해요. 여러분, 세상과 관계를 끊으면 해결될까요? 문제를 가져온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계속 마음속에요, 찜찜함이 남아있고요. 계속 생각이 나고요. 힘들어집니다. TV 프로에서 저도 한참 좋아했던 프로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정말 좋아해서 진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산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노년에 시골 가서 그렇게 살고 이런 생각은 꿈꾸고 초가집 같은 거 좀 옛날 집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이렇게 뭐 좀 마당도 쓸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다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에 나오는 그분들도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은 것이 뭐냐? 바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단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영원한가요? 그 해결책이 완전한가요? 그 사람들이 왜 자연으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자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게 이게 자연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사람들하고 단절하는 것이 자연인인지 알아요. 다 배척하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만 데리고 올라가고 뭐 이러면 해결되는 줄 압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을 선택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해결되는 줄 알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 뒤에는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죽음 뒤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진짜 몰라요. 물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자살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면 끝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울하면요,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죽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죽고 싶다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끊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을 끊고 싶다는 얘기, 고통과 단절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내 목숨을 내가 끊는데 뭐가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살은 최고의 죄악입니다. 옛날에 어느 분이, 아주 옛날에 어떤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했대요. 그 아가씨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동네 이 읍내 나가고 그러면 읍내 건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가씨하고 둘이 다 골목길로 가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야, 그림 좋구만 이러더래요. 건달들이. 그러면서 일로 오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서우니까 그 아가씨 손을 딱 잡고 막 뛰었대요. 반대길로. 한참 뛰다 보니까 자기 혼자 뛰고 있더래. 손이 없고. 그래가지고 왜 나 혼자지 왜? 그러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뒤돌아서 가니까 그 여자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아주 어이가 없다는 듯이, 황당하다는 듯이 웃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날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데이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면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부모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가 싸우든지 막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걸 피하든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남이 죽여도 말려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부모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폐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부모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맞고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맞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그 인간의 본능을 내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 사람을 죽이고 한 그런 살인자도 자기는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 선고 안 받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죽음을 통해서 문제를 회피하라고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이기면 중독으로 가고 자살로 가라는 거예요. 너 그거 못 이기지? 그 문제 못 이기지? 너 이거 여기에 중독되면 돼. 너 여기에 빠지면 돼. 그래도 안 돼? 그럼 죽어. 그러나 그것은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문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맞이했을 때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수많은 창조적 기적으로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계시지만 이 세상에 거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위에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자, 세상의 지배를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물리적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지배할 수 없는, 세상이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멘. 이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주는 아픔과 세상이 주는 고통과 세상이 주는 그런 어려움을 꼼짝없이 당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또 반복해서 1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속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왜요? 이 목사님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근데 무슨 자꾸 이렇게 딴 세상에 온 얘기를 하세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죠? 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또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수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자신이 일단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라고? 누가 이겼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평안을 못 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면 우리는 우울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또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문제 앞에 무너지는 이유는, 어떤 큰 환난 앞에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세상 속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 안에 들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날이 흐리고 꾸물꾸물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울한 적 있어요? 그렇죠. 날이 뜨거우면 여러분 짜증나요? 짜증나요. 차가 막히면 막 열받아요? 일이 해결 안 되면 막 뚜껑 열려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비 오면 더 좋아해요. 저 눈 오면 막 되게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비 오면요, 막 비 오는 걸 즐겨요, 막. 근데 사람들은요, 비가 오려고 꾸물꾸물하고 날씨가 흐리고 막 이러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기분이 기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날이 막 뜨거우면 불쾌지수가 막 높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이미 언론에서도 막 이야기해요. 여름 되면 이제 불쾌지수가 몇입니다. 막 이런 통계를 내가지고 불쾌지수의 점수를 막 매겨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날씨가 뭔데, 환경이 뭔데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없는 뚜껑도 만들어서 열게 만들어요 도대체. 여러분 이 환경이, 날씨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짜증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이 환경은 차가 막힌다고 왜 짜증이 나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걸 완전히 버려버리려고 그래요. 왜 짜증나지? 차 막히는 게 왜 짜증날 일이죠? 날씨가 꾸물꾸물한 게 내가 왜 우울한 일이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내가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지배받는 법을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심어줘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요. 날씨 흐리고 그러면 아이고 우울하다, 꾸물꾸물하다, 막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속에 그게 이제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날씨가 어둡고 흐리고 그러면 우울한 걸로, 울적한 걸로, 그런 걸로 아이들이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야 농사도 잘 되고 태풍이 오고 바람 불어야 바다도 막 일으켜가도 녹조도 안 생기고 모든 식물도 다 살아가는 겁니다. 차가 막히면 화가 나고 환경의 지배를 고스란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온통 걱정투성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도 걱정을 해요. 결혼하는데 걱정이래요. 왜 걱정이요? 결혼하는데? 아니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걱정해요. 명절 되면 명절 이번에 구정 다가오는데 걱정이야. 왜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왜 영향을 받아요? 내 스스로가 주님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난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영향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걱정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을 사소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걱정 근심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걱정 근심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가오는 문제를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흔들 수 있지만 여러분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어요. 내 앞의 문제는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문제를 우리에게 보내실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답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 있으니까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세상 밖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몰라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기도의 통로를 뚫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문제의 산을 향해서 소리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야 해결되라. 산아 떠나가라.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용서다. 용서다. 문제가 떠나가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용서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에 매여 있는 동안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그 사람에게 묶여 있게 된 겁니다. 그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은 것, 미워하는 것, 그 안에 내 권세가 묶여 있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놓아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놓아버리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또 안 나오려고 그래요. 계속 머릿속에 되뇌깁니다. 계속 그걸 떠올리면서 속상해하고 화나하고 우울해하고 막 짜증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아들의 자격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이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자격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묶여있는 자, 그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해 버리세요. 아멘. 그 환경을 무시해 버리세요. 아멘. 아니,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야 되죠? 내가 저 사건 때문에 내가 우울해야 되죠?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버리세요. 그냥 아멘. 용서하세요가 아니라 용서해 버리세요. 아멘. 혹시 제가 여러분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용서하세요. 어떨 땐 저도요, 제가 제 자신이 싫을 때도 있어요. 저도 막 실수하고요, 우리 아내한테도 혼나요. 어떨 때는 왜 그랬냐고 막. 그럼 막 낙심돼요. 아니, 그것도 버려버리세요. 아멘. 아니,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패배자예요. 근데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다잖아요. 아멘. 나를 다 용서하고 사랑하셨다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가 왜 내 자신을 포기하죠? 왜 내가 나를 미워하죠? 내가 왜 나에 대해서 절망하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그 감정에서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요, 개척해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그런 지 있었지만 가끔 여러분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 내가 목사로서 뭐 이런 적이 한 2번 있었어요. 한 분은요, 그 횡단보도에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코로나 때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왜 예배 드리냐고, 그걸 이제 왜 교회에서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 드리냐, 그게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 횡단보도에서 만났는데 나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어요. 오, 안녕하세요. 속된 표현으로 쌩 까고 가더라고.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또 한 사람은요, 시장에서 만났어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 그랬어요. 내 옆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못 들은 척해요. 내가 또 미련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눈치채고 가야 되는데 또 불렀어. 이름까지 해가지고 집사님 크게 불렀어. 탁 쳐다보더니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기도의 능력도 안 나고 기분이 계속 우울한 거예요. 기분 좋다가도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우울한 거예요. 내가 결정했어요. 그 사람 용서하기로, 내가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도 되는 거야.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이제 그때는 쌩까이지 모른 척 해야지 그랬거든요. 이제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영향을 받죠? 내가 왜 그분 때문에 기분 나빠야 되죠? 난 또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가워요. 또 쌩까겠죠. 까거나 말거나.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난 자유롭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요, 아무 문제 없고요, 아무런 감정에 기분 나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크기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선포하면서 마음으로는 믿질 않아요. 의심을 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안 믿고 마음에 의심하는 게 문제예요. 제발 여러분 생각을 버리세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그냥 진짜 바보처럼 순종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물론 부분에 따라서는 어느 부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산이 너무 커서 죽겠습니다 라고 울기만 하는 기도는 한편으로 불신앙입니다. 이런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 당신도 해결할 수 없지요. 당신도 이 문제를 겪어보세요. 아마 이기지 못할걸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사실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당신이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도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습니까? 태산이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당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의 문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내 하나님은요, 암덩어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암덩어리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부도의 위기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워다가요, 닭장 속에다 주워다 넣어두었대요. 알에서 깨어난 이 새끼 독수리가요, 자신이 닭인 줄만 알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계속 이 벌레만 잡아먹고 살았대요. 이 독수리인데 지금 닭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우와, 저 새는 좋겠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닭들이 말합니다. 꿈깨, 쟤는 새들의 왕 독수리야. 너는 그냥 닭이야. 새끼 독수리는요, 그 말을 믿고 평생 땅만 쳐다보고 벌레만 잡아먹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닭장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안 돼, 그 문제는 못 넘어 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은 땅을 파헤치는 존재가 아니라 폭풍을 뚫고 산 위로 비상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크니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 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아마 하나님 당신도 이런 문제 앞에 서보시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얼마나 산이 무서운지, 큰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걸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커서 어렵습니다 보다 당신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울면서요, 한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보다, 지금 실패했던 내 삶의 실패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더 대단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환경을 용서하고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진이가 집에서 이제 뭐 얘기할 때 부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아내가 뭐 좀 사달라 그래. 근데 내가 그래요, 돈이 없어 그럽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어디 가가지고 이제 뭐 할 때, 진아 이거 시켜, 너 뭐 통닭 사줄까? 뭐 이러면은 아빠 돈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먹는데 더 시켜, 아빠 돈 없잖아. 그런 얘기하면요, 아빠가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없어도 딴 데 쓸 거 다 아끼고서라도 내 자식에게 써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이 우리 아빠 부자야,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아빠 돈도 없고 맨날 가난 이러길 원해요? 아니죠. 우리 아빠 능력 있어, 내가 사달라면 다 사줘, 우리 아빠 돈도 많아, 이렇게 내가 돈이 없어도 사실 그렇게 우리 아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해요. 우리 아빠 능력 있는 아빠야, 이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빠를 능력 있는 아빠로 봐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기만 합니다. 아멘. 마치 아이가 자기 아빠를 슈퍼맨이라고 믿고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제가 미국의 큰 국립병원 그 시립공원에 갔더니요, 아빠가 슈퍼맨 옷을 딱 입은 거예요. 그리고요, 등에 이 그 산을 올라가는데 등에다가 애를 하나 이렇게 그 업었어요. 그 배낭처럼 생긴 거기다가. 그리고 또 좀 큰 애는 이 목마를 딱 태우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슈퍼맨 옷을 입고. 그건 뭐예요? 아들에게는요, 그 아이에게는요, 자신의 아빠가 진짜 슈퍼맨 같은 거예요. 우리 이은우 집사님 따님하고 제가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으면 이야기합니다. 아빠 상태가 어떤지,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우리한테는 슈퍼맨 같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퍼맨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힘이 없으셔서 너무너무 그게 속상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도 내 자식에게는 우리 부모가 다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내 자식 앞에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사줄게. 엄마가 너 먹여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없어도 아멘. 자식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선포 기도문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제 위에 저기 밖에 필경 때 나가면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벽에 붙여놓고 이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선포하며 정말 승리하는 자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